안녕하세요. 신구약 성경개관 7주차 보겠습니다. 아직도 레위기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오늘도 제가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지나치게 내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도 레위기 내용이 길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레위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잠깐 요 레위기 내용을 하기 전에 복습을 좀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 잡힌 나라가 있었는데, 불과 1, 2장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좌절의 연속이 계속되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만연한 죄, 우리가 그 시초를 그릇된 자기애라고 이제 살펴봤었죠. 자기애, 여러분, 적당한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한대요. 적당한 자기애는 있어야 한다. 이 적당한 자기애가 없으면 자기 혐오로 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 특징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이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자기애가 없는 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애가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 우리가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르시시즘은 여러분 기억해 둘 만한 단어입니다. 나르시시즘, 이게 뭐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죠. 이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너무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기는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염없이 그 연못만 보다가 그 연못에 결국에 빠져서 죽죠. 이게 이제 자기의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원죄는 이 나르시시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지어진 존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를 적절히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받았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써내려간 역사를 쭉 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봤었고, 람에게 죄도 봤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 하마스라고 했었죠. 폭력으로 말미암는 역사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에 희망이 점점 없어져 바벨탑을 정점으로 해서 죄가 너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대안적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만드는 대안적인 공동체. 이게 여러분 구약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결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획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따르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게 사실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그 누추한 텐트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시점은 딱 지금 출애굽한 거에 멈춰 있어요. 출애굽한 어느 시점인데 여기서 레위기가 띡 하고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이야기로 된 거는 8에서부터 10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나오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 이 이야기는 하나고 시점은 딱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하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해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어떤 책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죠?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지루하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래도 창세기 여러분 재밌죠?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가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넘어가면서 1차 고비를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흉패를 어디에 달고, 무슨 성막의 재료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금잔대, 뭐는 어떤 걸 사용해라, 뭐 해라. 이거 너무 우리랑 상관없는 용어들, 크기는 어떻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1차에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차에서 어디에 창세기 출애굽기 넘겼어.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만나는 거죠. 지루하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거든요. 제사 안 드리거든요. 오늘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게다가 내용도 어렵습니다. 낯설고 생경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전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내용이 첫 번째는 오늘날 상관없다는 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상관이 없다. 오늘날 상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라는 이 형식 자체는 더 이상 요와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슨 제가 우리 초등부 옛날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옛날 이 구약 전통대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육용으로 진짜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하는 이제 그런 제사 드리는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교육용이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대체 레위기는 무슨 의미예요? 레위기? 그 옛날처럼 제사 안 드린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형식 자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식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저는 레위기 안에 있는 이 의미들을 본질적인 의미들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쓸 때, 로마서 12장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빛바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 전해보죠 여러분.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많이 동의한 바는 뭐냐면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레위기 1장을 앞에다 놓고 썼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레위기를 보면서 모종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의미를 뽑아서 신약 성경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레위기가 되게 독특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 때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당장 보라고 읽어보라고 준 책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3000년 전, 최소 3000년 전 전에 독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의 맥락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생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해석의 이 어려움들을 이제 걷어내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그렇다면 레위기를 이제 봤을 때 1차 독자는 누구야? 레위기 저자가 생각하는 1차 독자는 누구였냐?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종을 거느린 적어도 자급자족의 이 소작농, 자영농들에게 줬을 거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희년에 나오는 땅의 정신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제사의 규례들을 봤을 때 3,000년 전, 적어도 3,000년 전에 종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자영농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인 대상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줬을 거다라는 이제 인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거를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레위기 전체 얼개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의 얼개.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철저하게 논리적인 책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인 책이에요. 논리가 있다는 거 보셔야 되고, 자, 먼저 보면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출애굽의 내용인데,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룹니다. 1장부터 16장.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칠게 보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가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뭐지? 이걸 다룬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27장 같은 경우에는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인데 왜 이 부록이 여기 있는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이 27장부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나와요. 서원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매기고, 짐승의 이제 맞배, 이제 첫 새끼를 이제 얼마를 드리고, 뭐 성전세를 얼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 명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부록에 나오냐? 여기 보면은 무르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명세에 보면 무르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레위기 25장에 무르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르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25장에서 언급한 다음에 26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 무르다는 언급 여기 나왔네? 부록처럼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사실 그냥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무르다는 개념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무르는 개념이 이건데,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얻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요거에 관한 건데, 그럼 좀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여러분, 요거 한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이해한 바를 따른 거는데, 이제 요거 한 번을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레위기 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1장부터 16장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여러분 뭐 있죠? 5대 제사. 번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 5가지가 일단 있고, 1장,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평신도 제사예요. 평신도 제사. 평신도의 5대 제사. 이 평신도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6장 8절부터 그러면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제사장들의 5대 제사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서 나눠놨다는 거죠. 어쨌든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언급을 해줍니다. 5대 제사의 방법을,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설명이죠.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누구죠,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여러분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 아론의 직계 제사장. 이때는 여러분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아론의 직계 아들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세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요새 뭐 명성교회 같은데 말을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엠모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그건 여러분 구약 시대 혈통에 기반한 얘기고, 여러분 오늘날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세습을 하면 안 됩니다. 왜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위임한 사람, 성령에 부르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논리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잠깐 살펴보는 건데, 이제 뭐 엠모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아들이 얼마나 잘 배웠겠냐, 아빠한테서. 그 논리가 바로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여러분, 목회 주도권이 하나님이나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어쨌든 옛날엔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사장 이제 위임식을 하고, 이제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고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이 뭐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과는 다르게 어떤 불을 이제 올려드린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 불이 나답과 아비를 이렇게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를 왜 우리들에게 주고 이런 경고들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교학에 보면은 종교학적 구분이에요. 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맞닿으면 여러분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금단의 영역을 넘을 때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심판이 막 내리기 심, 유황이 내리고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저성으로 뛰어가면 돼. 절대 뒤를 보지 말라 그래요. 그쵸, 여러분? 막 뛰어가는데 절대 뒤를 보지 마라. 근데 이제 롯의 처가 자기가 이제 살던 고향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기 호기심에 못 이겨서 그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죠. 이걸 종교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성과 속이 만났을 때 이것을 침범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 심판이 내리고 있고 하늘에 거룩한 이제 일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봐서 침범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음을 명한 거예요. 거룩한 것에 닿으면,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의 기본 틀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차가 저 옛날 시대 때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고, 신약 시대는 넘어서는 뭐죠? 그 제사의 한 번에 그 여러 차원에 있는 것들을 한 번으로 이렇게 환원한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의 구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폐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게 있기 전에는 뭐예요? 살펴보겠지만 동물이 피를 대신 흘리죠. 제사에 내가 참여를 하죠.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제사에,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구약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옛날부터 당연하고 쉬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값싸지게 된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고, 구약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전체들을 다 생략해 주신 건데,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세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절차대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고, 그걸 우리가 따라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들을 멸살해 버린 거죠. 그걸 보죠. 이제 제사장이 위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나갈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정결과 부정 규례예요. 정부정, 정결과 부정 규례. 여러분, 이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줬던 이유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 뭘 하냐? 16장에서 이게 이제 레위기의 이제 전반전의 핵심인데, 16장에서 뭘 하냐면 대속죄를 가르쳐 줍니다. 대속죄. 이게 이제 15장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정결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16장은 뭐냐면 이 모든 기념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루에 어떤 대속죄일이라 명령된 하루에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 이 날에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죄가 사해지는 날 정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이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하루에 이제 대속죄일이 딱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가 속해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요 날에는, 다른 날 못 오더라도 요 날에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 제사를 보면 이제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양 하나를 보내고, 하나는 아세사를 위해서 광야에 양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 날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양 2마리가 선택이 돼요. 양이 아닌가? 숫송아지인가? 어쨌든 숫송아지였던 것 같기도 하네. 어쨌든 양이죠,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정이 필요해요. 전 양이라고 지금 얘기할게요. 양이 이제 2마리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광야에 있는 무슨 악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2마리 양이 보내는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로 모든 민족이 다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나오고, 여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 나와서 이 아사셀을 끌고 가요. 양이. 그리고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양이. 대제사장이 여기까지만 가고 양을 이제 내보내는. 그러면 이제 양이 그쪽으로 걸어가겠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지평선 너머까지 걸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평선 넘어서 이 양이 걸어가다가 사라지겠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양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 보내버린 거죠, 광야에. 아사셀이 있는 저쪽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들의 죄가, 다 담겨져 있는 죄가 사라져버렸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여러분, 시각적 교육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 야, 우리 죄 사라진 거 봤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대속죄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17장부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17장은, 제사와 관련된 일상에서의 거룩이고, 18장은, 결혼 와중에 이제 결혼 생활할 때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거룩을 다루는데 여러분 이 19장이 중요합니다. 19장에 보면은 이 삶의 차원에서 거룩이 나오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거룩이 명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도 거룩하니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명령이 되기 시작해요. 너희들도 거룩해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하심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19장 2절에 보면 그날 얘기가 있어요.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19장은 여기서만 잠깐 다루고 이제 안 다룰 건데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리는 거룩을 너무 종교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열심히 나오고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거룩의 명령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거기 보면 뭐 어떤 게 나오냐. 제사를 드릴 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뇌물을 받지 않는 거. 유력한 자라고 해서 이 판결을 굽게 내리지 않는 거.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는 한결같이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는 거. 이거 거룩이라 그래요. 상인의 개념으로 들어와서는 상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옛날엔 추를 썼잖아요. 근데 옛날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내가 구매를 할 때는 다른 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는 내가 값을 덜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저울이 가벼운 걸 쓰는 거예요. 값을 덜 내야 되니까 사는 사람에게서. 근데 파는 사람에게는 값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추를 쓰는 거죠. 이게 페이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거룩이다.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눈먼 사람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발 걸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고용주의 윤리도 나옵니다. 고용주의 윤리가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금을 그날 제때 주는 거. 이게 거룩이래요. 신기하죠? 이게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용주가 그러는 거야. 너 오늘 내가 돈 안 줄 거야. 난 지금 당장 애들이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일 너 와서 나한테 충성 봉사하면 내일 그때 줄게. 혹은 30일 동안 충성 봉사하면 내가 그때 한 번에 몰아서 줄게. 지금 당장 애는 굶고 있고 그리고 이 고용주가 너무 이제 악덕이라서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지 않은데 내일도 똑같은 충성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비루해지는 거예요. 이 노동자는 고용주 앞에서. 예, 그렇게 하시죠. 이거 거룩한 거 아니다. 19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19장 18절에 드디어 언급이 됩니다. 쭉 언급이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거룩일 수 있어요. 근데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하루하루 예수님 닮은 삶으로서 살아내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에는 약자 보호, 정의, 헌신과 사랑, 깊은 차원의 사랑 이런 윤리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19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할게요. 18장은 이제 결혼 주제고 20장은 성윤리 관련 내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일상의 거룩을 사이에 두고 결혼, 이 성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26장에 성윤리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성의 영역에서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일상에서의 거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되게 독특하게 취급이 됐는데 제사장이 일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나오고 23장 전체는 이제 백성의 거룩, 백성 전체 22장이죠. 22장 백성 전체 거룩이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절기들이 나옵니다. 각종 절기들.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죠. 일상을 살다가 어느 절기가 돼서 이 절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맥락들이 나오고 25장에서 중요한 논의가 하나 나오죠. 희년입니다.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근데 여러분들에겐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희년. 근데 여러분 희년에서도 여기 보면은 희년 정신이 선포되기 전에 대속죄일이 한번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6장까지의 핵심은 25장에 있는 희년인데 여기서도 대속죄일이 명령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1장부터 16장까지에서도 핵심이 뭐라 그랬죠?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속죄일, 여기서도 전반부에서도 대속죄일, 후반부에서도 대속죄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물론 이런 거룩한 일상들을 살아내는 건데 거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늘 그분의 은혜로서 속죄를 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하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온전할 수 없죠. 저는 그 반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다, 이 논리에만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늘 예비해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속죄일과 같은 일들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가. 너에게 내가 은혜 줄 거야. 죄 없이 해줄게. 덮어줄게. 그거를 우리들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 하냐?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게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1부, 2부 예배 때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전에 참회 기도라는 걸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한 다음에 뭘 하죠? 설교자가 어느 특정 구절을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줍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든지 그는 미쁘셔서 너희들이 죄를 진실하게 토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신 분이기에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실 거다. 요한일서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사죄의 선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그럼 난 뭐 하죠? 봉헌을 하죠. 여러분 봉헌의 의미가 뭐죠? 봉헌은 여러분 그냥 돈 얼마 지갑에 있는 것 내 꺼내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얼마 안 되는 돈 바침으로써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죠. 그 돈을 드릴 때 우리들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것의 일부지만 하나님한테 전부를 드리는 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다음에 봉헌한 다음에 이제 물론 봉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봉헌 기도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살겠다는 파송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 유기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받은 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 2부 때 뭐였죠?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 했잖아요. 1, 2부 때. 1, 2부 때 이 찬양한 의미가 뭡니까? 말씀 그런 걸 들었으니까 신실하신 주님을 일상 가운데 의지하면서 나도 신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베네딕션, 축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복, 이런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못 산 부분은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복을 받고 나가서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예배인데 이 안에도 여러분 그 원인이 그 연유된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네,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리셋 됐네, 그런 다음에 일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룩한 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 정신대로 살고 다시 돌아와서 안 됐을 때는 또 속죄를 또 선포하고 또 속죄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이 예배드려지는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차원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도 이 구조죠,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잘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어주셨는지, 값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더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일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바울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건 예배소서 말입니다. 호색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희들이. 이런 일상에서의 거룩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서 희년하고 26장에서는 약속과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복되게 살 거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의 삶을 될 것이다. 이게 하고 26장이 사실 종결이에요. 26장이 종결인데 27장에 뭐가 나오죠? 명세에 관한 거 나오고, 제가 아까 27장 했었나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잠깐 멈춘 사이에 밥을 먹고 와가지고 27장 안 했다고 하고 아까 했으면 그냥 들으세요. 27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부록. 그래서 명세,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여기 나오냐? 27장에 이제 무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7장에 무르다. 근데 25장에 무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여기 언급이 돼서 이 무르다라는 개념이 나와야지 27장에 이 세금을 거둘 때 이 개념들이 잘 설명되기 있기 때문에 25장 나온 다음에 26장 종결하고 27장의 부록처럼 마치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서원했을 때 얼마를 이제 내야 되고, 뭐 짐승의 첫 새끼가 나왔을 때 얼마를 주님 앞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르다는 개념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끼어든 본문이 27장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니까. 5대 제사, 아까 말한 5대 제사의 개념, 그 중에서도 다 보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만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살펴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결규례 있잖아요. 정결 11장부터 15장 정결과 부정규례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거는 2부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